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어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온전한 믿음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 응답도 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저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상고를 했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했습니다만은 이게 말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조화염들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꼭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관계를 잘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동격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으로 형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지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원수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조금만 내게 좋지 않는 일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원수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사실 사람이 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원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마귀가 떠나가면 그 사람도 구원받거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처음에 해석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나 주원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마귀가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원대 하나님 사랑을 따라 나갈 때 때로는 그 사랑 안에는 선한 싸움을 또 싸워야 되거든요. 선한 싸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원수 갚는 것을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 말이 쉽지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나? 내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내 죄성을 가지고 자꾸 서로 치고받고 그렇게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그 사람의 문제를 덮을 수가 없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언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불신자를 통한 원수 또 하나는 혈육을 통한 원수. 근데 혈육을 통한 원수도 두 가지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는 이제 불화하게 하는 원수 서로 딸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서로 불화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혈육 가운데서도 보면 우상이 되는 원수. 그래서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걸려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마음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내 영혼,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온전함이 참 중요하거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것도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죄 짓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또한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님들이 이 말씀을 오늘 제가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조함들이 믿고 자꾸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을 했으면 이제 피와 성령은 하나이시고 피만 우리가 의지할 때는 몰라요. 내 죄가 사해졌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근데 피는 예수님 피와 성령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피를 적용할 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언데 적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와 이름대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뭐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조언들이 자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 상고하는 것이 거기도 보면 이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갖고 상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조아름들이, 이제 여기가 관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즉,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건은 조함들이 내 마음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시공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부탁하신 것도 뭐냐면 두 가지인데 뒤에 가서 말씀드렸으면 첫째는 이거예요. 내 종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을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적어도 조함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함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다 이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함들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 옆에다 하나 붙여놓고 훈련시키면 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선한 싸움, 때로는 남편, 뭐 자식, 아내, 뭐 부모가 됐던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틀림이 없고 집안 식구가 원수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영적인 것이 대두되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영남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냥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내 안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루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 어찌하든가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강조함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서 13번 이상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게 그래야 뭔가 알아도 알고 되어져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있고, 또 우리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성화 구원, 즉 변화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내 영혼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뭔 이해를 해도 영혼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내 마음 갖고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듯이 이제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 말이죠.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무엇보다도 조함디 예수님과 한 마음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사랑으로 이렇게 가게 하심을 이렇게 세상으로 알게 하게 좀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강구하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믿음의 주요. 저기서 또 온전함이 나오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 영광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이기고 또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래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자존심 감정을 버려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내 자존심 감정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스럽거나 체면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뭐 성경책을 교회에다 다 두고 다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남자들도 좀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체면이 강하고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잖아요. 교회 가면 성경을 신문에다 싸갖고 갑니다. 창피스러우니까. 어디가? 그러면 저기.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믿으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나를 무시하고 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아니 부끄러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복은 왜 달라고 그래? 응? 나가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 하거든. 응? 왜 그래?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설프게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응? 확실하게 믿어보세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원래 저는 처음부터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술은 배워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도 예수를 안 믿으실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니까 맨 뭐 어디 가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집으로만 오시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술을 안 먹으니까 니네 아버지 술 안 먹으니까 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술은 배워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담배도 한번 이렇게 친구가 빨아보라고 해서 한번 딱 빨아가지고 삼켜야 그러더라고. 딱 삼켰어. 머리가 핑 돌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독하다 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안 했는데요.
술은 배워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 가지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또 못 배우고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도 주초 문제를 해결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아마 그런 것을 미리 배워놨더라면 목회하면서 상당히 그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을 이렇게 막 권하더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 안 마신다. 끝까지 안 마신다고 그랬어. 그때 나중에는 친구들이 딱 뭐냐면, 그래, 홍규야,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친구 하나가 내가 예수 믿는 친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웠었거든. 근데 그걸 본 친구가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네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다고 하면 뭔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친구가 있거든. 그게 낙상을 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믿음이 좋더라고. 자기는 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을 믿는데, 그러면서도 안 낫게 하면 뭐 난 그대로 살다 천국 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저한테는, 홍규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아마 벌써 죽었어도 죽었을 것이다. 너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안산에 사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좋은데 예수를 잘 믿어서 좀 덕을 끼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똑같이 희생도 안 하고, 뭐 불신자나 뭐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손해 본다 하고 사셔요. 할렐루야. 예. 맨 얻어먹을 줄만 알지. 예? 좀 내가 베풀고 자꾸 사랑으로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다 보상해 줘.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썼는데 주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누가 막 이렇게 찾고 오면 뭔가 있으면 더 주고 싶잖아. 하나님은 영혼 살리고 원수 사랑하려고 할 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그냥 나가서도 뭐 불신자나 똑같이 행동하니까 너 같은 거,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는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를 자꾸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가면 분명히 감동을 받아요. 가끔 그런 간증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집사님은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데 막 주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주일날은 못 간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평일에 와서 아니면 평일에 더 일찍 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앞에 와서 청소도 하고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도 얼마나 좋아.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려줬다잖아. 예?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노숙자 같이 생긴 우리 이성찬 형제 머리가 곱슬곱슬 그래가지고. 근데 그 조그마한 무역회사인데 사람이 그래도 정직하더라고요. 그 이 사람이 그 재무 담당한 그 이사가 은퇴를 해서 이성찬 형제가 맡았어요. 그러면서 저보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어디 외국이나 이런 데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갔다 와 봤거든. 그러니까 대충 안 돼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기는 정직하게 출장 갔다 와서 그 돈을 이렇게 정확하게 줬다는 거죠. 사장이 이 사람을 잘 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직원들 보니까 가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어가는 10만 원 들어가는데 20만 원 타갖고 갔는데 20만 원 다 써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성창 형제도 다 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장이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무 이사로서 그렇게 직책을 줬대. 앞에 그 재무 이사는 퇴직할 때 뭐 30몇 억인가 받아갔대. 다 이쁨도 자기한테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암대종 어디 가서 이쁜 짓 하면 뺏어올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냥 따져 쌓고 그냥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장인데 막 회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사장을 위해서 뭔가 하면 이쁘게 안 보여? 나중에 그 사람한테 직책도 주고 일 시키고 싶지 않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 기쁨으로 여기고. 근데 행여나 우리는 뭐 뭔 소리 들을까 봐서 보여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가면 나중에 인정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보면 야 홍주 술 주지 마 콜라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해요. 편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조규리 집사님 아들이 의료보험공단인가 어디 공단 다는데 그 부장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규리 집사님 아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은 줄 아니까 그 부장이 그러더래요. 야, 이 자식들아, 니네들이 예수 믿어? 너희들은 다 가짜야.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 그러더래요. 집도 제일 먼저 샀대. 정직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조합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 지혜도 와주고 깨달음이 와줘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손톱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죠. 예? 그리고 막 거기 와서는 복 주세요 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모실 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조합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자꾸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 저에게 뭐 해당이 되는데요. 내가 나를 못 이기더라고. 내가 나를. 그러니까 속사람 영혼이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겉사람도 못 이겨. 그러는 내가 어디 가서 핍박을 받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이기겠냐고. 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겉사람 나도 이기고 나를 끌고 가야 누가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이길 수 있죠. 왜? 마귀 역사를. 나도 못 이기는데 뭘 이기냐고 우리가. 누구를 이길 수 있냐고. 나부터 이겨야 되겠더라. 겉사람부터 이겨야 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늘 이렇게 영혼이 내 육신에게 끌려다니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함들이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영혼이 날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모님들도 대화를 해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요. 변화 안 일어나더라고요. 변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위해서 2시간, 3시간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절대 여러분 마음 변화가 안 일어나.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내가 먼저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령께서도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 말씀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시키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 속에서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면 어떤 것은 말씀이 금방금방 와. 근데 어떤 것은 말씀이 안 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훈련을 시키신다든지 더 기도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때로는 고난도, 아이고, 내가 그때 고난 안 겪었더라면 내가 이만큼 왔을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때로는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조화님들 마음에다 말씀하시면 조화님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예? 아마 세상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수십 년 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거야. 예? 우리도 천국대학을 좀 가야 할 거 아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또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죠. 공식 그걸 꼭 조함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자꾸 시키고 내 영혼이 성화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마음과 성령과 내 영혼은 다 동격이에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17절도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말씀이 짝이 맞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오늘날 전라도에서 한 권, 경상도에서 한 권 써가지고 와서 모아놓으면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예수 안 믿고 저희 집사람하고 나를 중매했던 그 CCC 간사였던, 지금 파키스탄인가 거기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어봐야겠다 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형제, 예? 전라도에서 책을 한 권 쓰고 경상도에서 책을 쓰면 이게 한 권이 되면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인데 각자 다른 사람, 어부도 있고 목수도 있고 농부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런데 각자 출신 성분도 다른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돼 가지고 그 책을 묶어놨는데 딱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일치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언은사를 주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했어요. 1년만 그것도 이제 1년만 믿어보자. 1년만 믿어보고 때려치우자. 근데 1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험되었던 상황 앞에서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험되었던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상황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 그러면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대뜸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조합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재미있어요. 기도가 재미있고 말씀 깨달아진 게 재미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네, 제가 저 단어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방 차원이에요.
미리미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미리미리 말씀하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도 좀 이렇게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특별히 나에게 또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악한 영은 내 마음에 악하게 만드는 요소를 만들게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점을 찍어요. 점을.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이 계속 자라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마귀가 이걸 들춰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 혼도, 마음도, 육체도,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스캔을 늘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늘 점검하고 내 안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우리 몸에도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있는 것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유독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이 오죠? 그게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키우면 안 돼요. 조언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의 요소, 마귀의 욕소가, 그래서 교훈적으로 성령께서는 미리 말씀하셔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리미리 말씀해요. 근데 이제 조언들은 언제나 현장에 와야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미리 말씀해 주면 그냥 별로예요. 그런가 보다 하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왜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도 안 물어봐. 알았어요? 좋은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좀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떤 데는 안 돼. 그래서 저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미리 가르쳐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 맞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주먹이 날아오면 덜 아파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팡 때리면 이게 저렇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는 마귀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성도는 마귀도 나가고 사람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알고 가는 게 참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만 내다봐도 얼마나 좋아요. 1년 후만 내다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상청에서는 내년에 덥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확 바꾸셔가지고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 우산 말만 들어오면 되잖아. 응? 그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태풍을 움직이시기는 하나님 그런 책도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군대에서 그 기상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전담을 했는데 진짜 태풍이 한국으로 오는데 기도했더니 피해가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기상에 관한 것을 이렇게 담당할 때는 한 번도 그 태풍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데 자꾸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육신적으로 막 내가 생각이 넓고 막 돈이 많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티끌만한 것인데
가지나 또 땅에서도 그냥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랬고 뭐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요. 안 자라나네 또 이것도 안 자라나니까 문제다. 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도 안 믿어. 그리고 또 그냥 구걸으로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책망, 저 책망은 수술 단계예요. 의학적인. 근데 조금 더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근데 문제가 터져서 해결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이렇게 막 레이저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암이 걸리면 개복을 먼저 하고 또 위를 이렇게 쪼개고 그래서 수술 두 번을 꼬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망 단계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어렵거든. 이 두 가지를 치고 나간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조화 이름들이 책망 단계에 가면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시거든. 그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먼저 관계를 맺어서 쌓아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쌓아놓으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막 해놓고 쌓아놓으면 내가 아플 때요. 그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디딤돌이 돼서 쉽더라고. 그래서 매사에 모든 걸 심어놓는 것이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시간으로 심어놓고 몸으로 심어놓고 물질로 심어놓고 기도로 심어놓고 심어놔야 그게 힘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조금 더 기도해서 가거든. 근데 바닥부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기도 보면 뭐라고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온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행할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빌딩도 사죠. 믿음 안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주의 일도 하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러죠. 그 전에 막 기도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 하나님, 기도원에게 돈 좀 주세요. 막 그래서 기도원에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딱 그렇게 맞받아치다. 이제 하나님 성령님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야 이놈아 그럼. 마음에 들면 때는 사랑하는 종아 그러고. 야 이놈아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기도원을 하면 뭐 건물만 크게 줘놓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를 모르고 막 구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조언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 이제 제가 그 다른 지방에 있을 때 늦게 개척을 해갖고 늦게 목회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처럼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는 새카맣고 하나는 하얗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이고 정상은 아닌가 보다. 어쨌든 이제 그분이 6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대전에서 살 때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막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가만히 안 두려고 가서 그냥 깽판을 놓으려고 금요일 날인데 교회를 갔대요. 술을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에 딱 들었을 때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요. 거꾸로 져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그때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아서 나이로 보면 60이 훨씬 넘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딸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갖고 1억 헌금을 해버렸어. 우리는 그때 이제 보통 그 막 몇 년 목회로도 그냥 개척교회 수준으로 빌빌빌빌 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1억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옛날에 처음에 옥하는 목사가 개척했던 그 건물을 얻어버렸어요. 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이분이 미국에 집회까지 갔네? 응? 미국에 집회 가서 또 어떤 병이 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미국의 변호사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미국으로 오시죠. 해갖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제가 그랬고 미국에 한번 집회 갔을 때, 그때, 미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제 얼굴 포스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군데군데 붙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미국에 오셨던데요? 그랬어. 아, 예,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쉽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막 10년, 20년에도 그냥 빌빌 걸고 있는데. 그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우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었어요. 저기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아멘, 예, 순종만 하셨다 이 말이죠. 아니오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조원들은 예 할 때가 많아, 아니 올 때가 많아. 응? 예는 어쩌다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래. 평생 가도 뭐 한 번. 19절,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원들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든지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안 걸리든 언제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의심하고 그러고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장 찍듯이 딱 인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말씀에 딱 임박이면 도장 찍히듯이 그렇게 봉인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믿음대로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제 믿어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좀 여기까지는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늘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성공이요 출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올해는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